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을 압축해서 요약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기준점이 되는 시편 1편의 시작 어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설명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원어로 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문의 해석은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는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간단하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복이 있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을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최근에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다 보니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셰프님이 조용히 불러서 전도사님, 이태리 요리에 촌스럽게 그런 청양고추 같은 거 넣지 마시고 레시피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라면 끓이는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라면 봉지 뒤에 보시면은 3줄 내지 4줄로 라면 끓이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라면 끓여서 가장 맛있는 방법이래요. 라면 전문가들이 수천 수만 번을 연구해서 물의 온도, 또 끓이는 시간, 면을 넣는 시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라면을 만든 사람이 라면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성경에 사람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정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다른 복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세상의 물질, 명예 또는 권력 같은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1차원적으로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아까 말했던 1차원적인 복들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복의 차이에 대해 조금 인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어떤 모략, 계략 또는 술수 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죄를 짓는 죄인이 되지 마라가 아니라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 자체에 서 있지 마라. 구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질 만한 어떤 요소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라는 건데요.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오만하다는 표현을 교만한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책망받기를 두려워해요. 책망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 책망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그런 환경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모두가 스승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훈련하며 나갈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 보내놨는데 뭐 이들과 아예 단절하며 지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계세요.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움 가운데 밤낮 할 것 없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복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되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면은 동사 학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학이라는 뜻이 비둘기 있잖아요. 뭐 공원이나 어디 대합실 가면 있는 그 비둘기를 보면은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구구구 하고 목을 앞뒤로 빼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소가 여물을 먹으면은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한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만 복 있는 모습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3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인간이라 연약한지라 또 조급함에 쫓긴지라 때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는 알곡에서 알곡을 뺀 나머지를 쭉정이라고 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겨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이런 겨를 보고 부러워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맺어진 열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 씨가 심어지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가 옆에 시냇가에 수액을 먼저 자랍니다. 또한 태양의 양분을 받으면서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맺히며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자라난 나무는 강풍이 와도 때로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반면에 겨는 산들 바람만 불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의 형통이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요. 오늘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만족하며 복 있는 삶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또 느낀 점을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조카랑 함께 살 때 조카가 피아노 연주를 꽤 괜찮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는데 잘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 같은 구간을 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더니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들으라고 쑥스러운 듯이 제가 쳐다보니까는 치다가
그제서야 제가 이 엄지 지켜 세우는 걸 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가 대단하겠냐마는 조카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좋은 것을 보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알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기록적인 면도 있지만 SNS 같은 데 올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지금의 어떤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갔을 때 의인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결단의 이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안다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일을 따라갈 때 고독할 때도 있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때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금방 일어나서 돌이켜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복 있는 삶의 살을 결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받는 우리가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리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복된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건강과 우리 장학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거의 다 해결되고 있지만 해결되고 있는 학교와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복된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줄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